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구원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 위해 애쓰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기쁘게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사회생활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아버지의 광대하심과 높으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저희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 법,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좇으며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리오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옵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들과의 갈등, 생계와 생활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노후의 문제 등으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걱정과 근심은 모두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용사답게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과 어울려 그들을 섬기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행동으로 인내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강으로 둘러싸인 형국이 이스라엘과 닮아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해결돼야 하는 비핵화 문제와 에너지와 미세먼지 문제,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들의 일탈과 부정 문제, 한국 기독교계의 각종 문제 등 문제만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또한 각종 사회 갈등, 인구 절벽, 노인 인구 급증, 동성애 문제 등등 사회 문제도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 믿는 자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을 갖고 가인의 후예들을 부려 말고 아브라함의 후예답게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천만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1등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향력을 넓혀나가며 그 존경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 세상으로 가라는 표어를 가지고 2019년을 시작합니다. 예배가 중심된 선교적 교회로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선교적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굳게 서게 하시고 선한 목자, 진실한 목자로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해외 오지에서 수교하시는 선교사님, 조력자들에게도 축복하시어 선교적 교회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유아,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 세대를 예수님의 진실한 믿음의 제자로 만들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어 말씀 안에서 믿음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님들이 선포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여호와 사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등 말로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상당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식당, 안내, 차량 등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더 큰 은사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갈보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대원들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찬양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이 이제 벌써 저물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여러분 어떻게 잘 살아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메시지를 듣고 있고요. 또 저녁 예배 때는 또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귀한 목사님들, 그 사역들을 우리가 소개를 받으며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경청하며 또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메시지인데요. 지도를 한번 먼저 참고하시죠. 두아디라 지역이 어디인가? 지금까지 3군데 살펴봤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제는 내륙 쪽으로 들어옵니다. 두아디라 지역, 약 남동쪽으로 약 8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내륙에 있는 지역입니다. 7개 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 제일 길게 사실은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양털 제품과 자줏빛, 염료 등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당시 그곳은 수많은 상점들, 상인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또 일들을 했던 상업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가죽이나 의복이나 염색이나 철공이나 크고 작은 상점들,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트림나스라는 무당과 삼바타라는 무녀들이 있어서 그 시장 조합, 그 연합 조합을 중심으로 수호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또 자기네들 그 어떤 회사나 아니면 사업들 그 종류들별로 자기네들이 특별하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지역으로 또 그 지역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역에 가서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통해서 두아디라 지역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것이고 아마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바울 사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계시록을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크게 이제 3부분인데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그 교회를 향하신 칭찬과 책망, 또 세 번째는 경고와 약속에 대한 그런 구성으로 연결이 돼요. 첫 번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소개를 하시는가.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에 자, 밑줄을 쳤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을 3가지의 모습으로 스스로 소개하고 계셔요. 그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람은 외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면면을 다 뚫어서 보시는 거죠. 공항 검색 때나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 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쫙 스캔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진심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당시 시장에서 구리 철공 사업을 했던 그런 두아디라인들이 빛난 주석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당시 두아디라 지역은 그 지역의 최고의 신으로 알려진 제우스의 아들인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어느 지역처럼 로마 황제를 최고의 권세자쯤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되신다, 최고의 권세자가 되신다 하는 영적 권세와 위엄을 드러내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볼 때 여러 가지 교훈들도 눈여겨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거기에도 우리가 흥미를 느끼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각 지역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계시는가, 묘사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은, 그 핵심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주님을 향해 섬기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그 주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이 흔들리면, 그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균열이 가요. 어려워지게 돼 있죠. 30년, 40년, 50년, 60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확고부동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비록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이지만 주님은 나의 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 여러분, 그들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보다 우리는 더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는 하곤 하죠.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셨어요? 그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무슨 주문 외우듯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나 어떤 믿음의 어떤 뜨거운 감정이 없이 그냥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다음부터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정말 한 구절 구절, 한 단어 하나를 다시 한번 잘 의미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습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습니다. 신비한 출생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비과학적이다, 그것은 꾸며낸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핵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가? 그렇게 부활하신 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이제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 소중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대로 도전을 주시는 대로 선교사로도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린다면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은 그냥 사정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고
정말 그 주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깊이 새겨지고 그것을 통한 신실한 믿음 생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이 소개가 되어 19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너의 사업, 너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안다. 뭘 알아요? 너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를 위한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중요한 것,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아주 강하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안다. 너의 믿음과 사랑과 그 사업을 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구나. 이건 굉장한 칭찬이에요. 이전에도 잘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 참 더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근데 반대도 있었어요.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이 별로 신통치가 않았던 교회. 어떤 교회는 기억하세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도다. 너희가 그렇게 첫사랑으로 뜨겁게 나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첫사랑, 첫 마음이 식어져 갔구나. 주님께서 질책하셨죠.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다.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도 잘했지만 날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상당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2019년 특별히 올해 창립 43주년이 되는 상당교회가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 근교의 한 대형 교회에 몇 해 전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셔서 여러 기관이나 또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만나고 인사를 해야 될 기회가 생겼는데 그 지역의 시장님을 만나서 새롭게 인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만난 자리에서 시장님이 뼈 있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새로 그 교회 부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참 많죠. 이 지역에서 제일 크고 아주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도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크고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우리 도시를 위해서 그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섬겨주시고 우리 도시를 위해 섬겨주시고 우리 도시의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청주 땅에 상당교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써있기만 그냥 행복한 청주가 아니라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그런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책망의 이야기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길어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길어요.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 그 근본 원인은 그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여자 이세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너희가 용납했다,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영향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이세벨이라고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한 거짓 여사도를 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구약에 소개가 되죠.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악한 왕의 아내였어요. 그 아합보다도 더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런 여인이죠.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소개를 했고 많은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두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벌이기도 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끝내는 성 밖으로 내던져져서 그 시체는 들개들의 먹이가 되는 비극적 종말을 맞이합니다. 당시 두아디라 성의 그 도시에 상인 조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조직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가서 직업을 구하고 일을 하려면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그 상업 조합마다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그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거나하게 술에 취해서 여러 가지 음란한 행동들로 연결이 되었어요. 당연히 조합원들은 이런 특별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직장에 다녀야 되는데, 그 사회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그 일터에서, 그 직장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요가 되고 따라가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밑보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 크고 작은 모습의 그런 고충들과도 좀 어쩜 비슷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그 순결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거짓 여사제가 그럴듯한 이론으로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렇게 동조를 하고 그렇게 죄를 짓게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세요. 이세벨로 대변되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미혹된 사람들을 책망하셔요. 보니까 이미 회개할 기회도 주셨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와 간음했던 자들,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굉장히 무서운 냉정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이 문제, 주님의 책망,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한 사람을 따로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의 악한 영향력이 두아디라 교회에 치명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뿐이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조직체와 우리 살아가는 많은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실로 막강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수없이 많은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에 아주 중요한 행보를 가늠을 하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의 그런 영향력, 내가 누군가에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의 그 소중함, 그 중요성들을 우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셨습니까? 내가 던졌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마련입니다. 아주대학교 응급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잘 알려진, 또 많은 분들이 참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지난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때나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을 살렸던 분이에요. 목숨이 경각에 놓인 중증 환자들을 헬기로 이송하며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의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한마디의 말이 있었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대요. 6.25 때 전쟁에 나가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어렸을 때 철없는 그런 친구들이 병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그를 놀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고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그런 마음, 집안은 늘 가난했고 그런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가족들을 아버지는 술을 마실 때마다 미안해 그런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들이 더 듣기가 싫었던 거죠. 이국종 교수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자 병원에 갔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내밀자 병원에서 아주 싸늘한 반응으로 딴 데 가보라고, 저 병원 가보라고, 우린 취급 안 한다고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야,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정한지, 내가 어른이 되면 절대로 아픈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병원을 찾아다닌 중에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분을 만납니다. 이분은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카드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웃으면서 흔쾌히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고 치료비 대신에 너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그런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 한마디, 그분의 그 따뜻한 그 표정과 치료 행위를 통해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자.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국종 교수의 그 헌신하는 모습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 응급외상센터가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든 계속해서 밤이고 낮이고 연락이 오면 그냥 출동을 하는 거예요. 헬기를 타고 출동을 하고 긴급하게 가서 그 상황 속에서 배를 째고 하면 어떨 때 막 피가 그냥 터지고 온 몸에 피와 고름을 막 뒤집어 쓰면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지금 죽어가기 일보 직전인 그 환자들을 고치고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는데, 너무나도 중증 환자들 목숨은 살렸는데 일어나 보니까 반신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거나 눈을 떠봤더니 인공항문이 그냥 꽂혀 있거나, 이러면 깨어난 환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느라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지금 한쪽 눈이 거의 실명위기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한마디의 말에 의해서 자신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 살아가야 될까요? 때로는 나의 말 한마디,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도 하고 누군가를 낙심케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작은 섬김과 사랑으로 누군가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요. 이세벨의 그 악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두아디라 교회에 많은 책망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 그런 악한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사탄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따로 부탁할 것은 없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은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굳게 간직하고 있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한 것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굳게 잡으라 라는 헬라어 크라테사테라는 말은요, 너의 온 힘을 다해서 단단히 붙잡으라 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간직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간직하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여러 가지 음성과 메시지가 있지만 끝까지 간직할 수 있겠는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간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요? 나에게는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나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끝까지 간직하라는 그것은 뭘까요? 그 성도들에게 칭찬하셨던 것, 너희의 사업과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거를 끝까지 간직하라. 뭐 그런 의미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간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 여러분, 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늘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비교하면서 아쉬워합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셔요. 이미 너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중한 것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귀한 믿음, 주님을 향하신 그 귀한 믿음의 고백들, 지금까지 섬기시며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섬기며 헌신했던 바로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그 자세들,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만나서 섬겼던 귀한 동역자들, 그 귀한 추억들, 그 관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말모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아마 있겠지만 이 영화의 배경은 194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조선어학회가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과정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 말들, 우리 언어들, 그것을 모아서 조선말 사전을 만들려고 해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어 사용을 강요당하고 창씨 개명을 했던 참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 우리의 말과 언어를 쓰지 못했던 그런 시대, 우리의 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의 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그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 사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표준말을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 표준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다른 사투리들이 무엇인지를 모으는 거예요. 단어 하나가 다 지역마다 다른 그런 발음으로 다른 뜻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 말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그래서 말모이라는 그런 영화의 제목인데, 거기에서 표준어로 무엇을 쓸 것인가 공청회를 엽니다. 그걸 통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통과시키고 근데 그 상황을 안 일본 경찰이 방해하기 위해서 모진 핍박을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10년 넘게 모았던, 고생하며 모았던 그 자료들, 그 원고들, 이제 사전으로 만들어야 될 그 책,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며 희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돼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기회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가서 보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 이 표준말들, 이 언어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간직했던 그들의 참 눈물 나는 그런 모습들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리아 지역에 칼리드 알 아사다라는 그런 박사가 있습니다. 고고학자예요. 이분은요 80평생 팔미라 지역의 유적 발굴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 팔미라라는 곳은요 고대 로마와 페르시아 제국의 양식이 혼합된 거대 도시 유적지예요. 그것이 개발이 되고 발굴이 되면서 엄청난 역사적 유산들이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막의 진주다, 중동의 베네치아다 하면 사람들의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던 곳. 그곳에서 평생 그 유적들을 발굴을 하고 보관하고 지켰던 이 칼리드 알 아사드. 근데 이분이 지난 2015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에 납치가 됩니다. 평생을 유적 담당자로 연구하고 일하던 그가 그 지역에 IS가 들어닥친다는 경고에 사람들이 피신을 하는데 자기는 이곳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 이유가 없다. 나는 평생 연구만 했던 그런 학자인데 괜찮을 것이다. 피난을 거부합니다. 실제로 IS가 점령 직후 그를 잡아다가 조사한 후에 금방 풀어줬어요. 봐라, 괜찮지 않냐. 근데 얼마 지나서 이 IS가 테러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시장에 내다 팔 유적물들이 필요해. 그래서 알 아사드 박사를 다시 체포합니다. 이분이요 만약을 대비해서 아주 중요한 보물들을 여기저기 분산해서 숨겨놨어요. 그걸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위치를 빨리 알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8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수주간의 정말 지독한 고문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유적물들을 지킵니다. 끝까지 그 숨겨놓은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IS는 아사드 박사를 이 사람은 배교자 및 우상숭배 책임자다라는 죄목을 붙여 팔미라 광장에서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혹하게 참수형을 합니다. 끝까지 유적물들을 지켜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처럼 끝까지 간직해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언젠가 우리는 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끝까지 간직했던 그 소중한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세상 살기가 퍽퍽하고 이게 뭐 얼마나 대수겠나 싶어서 약간의 갈등이나 유혹이 닥쳐올 때도 끝까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크리스찬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소중한 그것은 뭘까요? 그렇게 간직하고 끝까지 지키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희가 철장으로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다. 새벽별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승리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가장 긴 내용입니다. 그만큼 그 교회를 향하신 애착이 애정이 많으시다는 거죠.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모든 종류의 원수를 정복하시는 살아계신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마음속에 새기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선지자 이세벨로 인해 두아디라 교회가 악한 영향력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누군가를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 차단하시고 대신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말과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두아디라 교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끝까지 간직하라.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선교적 교회로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다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뭘까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고 갈등을 하거나 유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이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비전과 그 사명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생각하며 내 말을 통해, 생시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상담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한 주님의 귀한 음성과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청주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고 말 한마디,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엄청난 영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간직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승리를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헌신과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그 비전들을 하나님 끝까지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청주 땅이 행복한 도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몸된 귀한 교회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만 따를까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고 우리 지역 사회와 열방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귀한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서 순종의 예물을 드립니다. 베푸시고 도우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신년 특별기획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서울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월 예배 대표 기도자 모임이 오늘 오후 6시 창조방에서 있습니다. 3.1절 100주년 나라사랑 걷기대회가 3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있습니다. 1월 비전 헌금은 3.1절 100주년 나라사랑 걷기대회 행사를 위한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제10차 초급 선교학교가 2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강사는 안상경 선교사님, 이경욱 선교사님이십니다. 말라위 선교지 방문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 68기가 2월 16일 토요일부터 3월 16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동소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성역 겨울 수련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차는 신연수 집사님, 박명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현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박병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섬기미는 분평교구의 남병규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최유정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최기섭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섬기미는 산성교구의 박행수 집사님이십니다. 김여열 안계영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정응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섬기미는 안계영 권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조인순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영섭 청년인데요, 잘 오셨습니다. 청년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최봉여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가리마카, 외국인이신데요, 어디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외국인 선교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또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하며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등록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 안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도 은혜요, 지금의 내가 나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오니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귀 쓰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씨름하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갈등, 건강의 연약함, 가정 안에 있는 말 못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능히 해결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 쓰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환부와 지친 심령 위에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사 급속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오장육부, 폐부 깊숙한 곳에 연약한 근육과 조직과 세포 뼈마디마다 생명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각 가정마다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일찍부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총을 주시며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더욱더 아끼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이 땅 청주와 열방을 향해 나누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선교적 교회 사명 감당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주일 저녁마다 귀한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신정 목사님 광양 대광교회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석을 혹시 못하신 분들은 꼭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각 지역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들을 하고 계시나 또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계시나를 꼭 여러분 들으시고 또 참석하시면 더더욱 좋겠죠. 특별히 오늘 성암교회 서울의 도심지에서 어떤 모습으로 한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듣게 될 겁니다. 많이들 오셔서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실리지 않았지만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금천장로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퀴어 행사, 퀴어 축제로 알려져 있죠.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작년에 부산, 광주, 제주에서 막 도시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청주에서도 그런 일들을 지금 아마 기획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 청주 땅에 있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거기 전문 강사님들이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을 좀 해주실 텐데 평일입니다만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간이 되시는 대로 좀 참석을 하셔서 함께 영적인 어떤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사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간직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끝까지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